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거기 13절부터 16절에 가서 보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 거기에 지도자가 이제 스룹바벨이었는데 그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양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기 약 10명 정도의 그 이름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겜, 아소르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약 10명 정도의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상 3장 17절에서 24절 가서 보시면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명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가운데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스룹바벨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신약 성경에 스룹바벨 이후에 나온 그 사람들의 명단은 그 역대기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역대기에 있지 않은 이유는 역대기상의 기록은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서기관이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 기록을 정경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온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해서 말라기 이후부터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직통 어떤 계시 대언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역대기상을 그걸 기록할 때는 대개 어느 정도까지 기록한 거냐 하면 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역대기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의 족보만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 이후의 것은 그건 여기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당연히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봉인이 돼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굳이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보를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양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그 왕가의 메시아니까 그 왕가의 그와 같은 계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1장 2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게 낳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영어로는 비겟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그런 경우에는 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말로는 지금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가서 보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비겟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들을 육체적으로 낳는 것은 본, 베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쓴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여기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16절까지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해갖고 이제 쭉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계보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와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6절, 7절 한번 가서 보시죠. 6절, 7절 가서 보면 다윗 왕에게서 아들들이 다윗 왕에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라서 지금 마태가 기록한 그 계보에는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 지금 누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윗 뒤에 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양 아버지가 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가의 후손이다.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솔로몬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요걸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계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맞죠? 예, 예수님의 계보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23절 가서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자신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에 들어가실 때 나이가 30살쯤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생각에는 요셉의 아들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마따스의 아들이요, 이렇게 쭉 나가면서 아들이요 하면서 이번에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까지 가는 그런 계보를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요셉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계보가 돼 있어요.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38절 맨 끝에 갔더니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누구의 아들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해서 위로 쭉 올라가고 계보가 지금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에게까지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대인들 중심으로 무언가를 지금 마태가 전해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은 그 범위가 지금 늘어나갔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분이냐 하면 첫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분이다 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초점을 가지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자, 그러면 중간에 다윗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다윗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31절 거기 가서 보면은 여기에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쭉 나가다가 마따나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보니까 여기 나온 다윗이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다윗이나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인데 여기 다윗의 아들을 이번엔 솔로몬을 택하지 않고 여기 누구를 택했어요? 여기 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다윗의 아들은 지금 솔로몬이고, 그렇죠?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은 지금 나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계보는 솔로몬을 따라가는 그러한 계보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냐 하면 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계보, 왕가의 계보를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아니면 좀 요셉이나 다 어디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둘 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이 요셉은 친아버지가 될 수 없으니까 뭐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왕가의 후손이었다. 왕가의 후손, 그 내용을 지금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누가복음 3장 23절에 요셉은 누구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래요? 헬리의 아들이라 그러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요셉은 16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의 아들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요셉은 누구의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의 야곱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지금 마태복음이 요셉의 아버지가 지금 다르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어떤 구절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헬리의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헬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여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럼 왜 이게 헬리의 아들이 되냐?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용례가 굉장히 많아요. 용례가. 그 용례 중에 하나가 사위도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위.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헬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은 사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마리아의 그러한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요셉의 이제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태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이와 같은 계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아니면 커다란 그한 도시에 계보 등록부를 이렇게 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계보 등록부를 두는 창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그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보 등록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느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인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족보, 이 기록부가 이미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족보 기록부를 이제 두었던 그런 장소에 있는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마태와 누가가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올라가는 그와 같은 계보를 찾아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베들레헴 이야기를 했죠. 베들레헴 맞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은 별것 없는 조그만 그런 도시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이제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와 같은 그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외삼촌에게서 이제 도망와서, 그래서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베델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통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 그 장소의 이름이 뭐예요? 베델이 아니야, 베델.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베델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그래서 그의 딸 디나가 거기 살던 히위 사람들의 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중요한 그러한 그 젊은이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렘이라는 도시, 거기에 가서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고, 그래갖고 이 엄청난 그런 그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 디나의 오랍이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이 사람들 그냥 몽땅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일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어려움에 빠지니까 드디어 야곱이 안 되겠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살겠다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디에서 이제 죽게 돼요? 베들레헴 거의 다가가서 그 땅에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대단히 그런 중요한 이제 장소가 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다윗왕 이야기가 나올 때 왜 다윗이 자꾸 이게 베들레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룻기가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메시아 계보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함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룻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새예요.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도시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났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여튼 12월 25일만 되면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명의 도시가 유명한 그러한 이제 도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계보 등록부 여기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 누가와 그다음에 마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오류가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계보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16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더 길게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게 신약시대 이름으로는 예수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이명박 대통령 그러면 이명박은 엄마 아버지가 낳았을 때 이렇게 지어준 사람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저와 같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러준 대통령의 호칭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사람들 가운데 부르라고 해주신 그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호칭이다. 호칭.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시간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영어로 이제 크라이스트 이렇게 돼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이건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를 넘어가면서부터 여기 말라기서까지는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온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세우셔서 하시려고 하던 그런 일, 그 일이 마귀가 나타나서 사람을 죄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천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루신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 일을 메시아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출자, 메시아는 구출자예요. 구출자. 그런데 왜 이거를 메시아라고 할 때는 꼭 구출자가 여럿이 있지만 어떤 구출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출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그러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냐? 잘 아시다시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어떤 경우엔 대언자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이라든지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 탈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너희는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된 사람들이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에서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기름.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직책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름 붓는 게 성경을 가서 보실 때 잘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기름을 진짜로 붓는 경우도 있고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도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45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45장 1절을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뭐 한 사람이에요?
이 바빌론 포로가 되어 와서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시 너희 지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해 준 사람이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장 1절에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고레스는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다. 자, 그러면 진짜 고레스가 하나님의 대언자 누가 가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는 고레스 머리에 이렇게 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진짜로 기름을 부었을 때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하나님이 그럼 고레스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요. 이방인의 왕으로. 그런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도록 이 직책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그 모든 민족들이 문을 열고 고레스를 맞아들여서 말 그대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열면서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고레스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을 꺾고 그러니까 뭐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됐지만 실제로 그 일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직책을 줬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나의 메시아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원 얘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해하시겠죠? 고레스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왕국을 막 확장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야곱, 내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미 너를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런 뜻이 꼭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을 꼭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또 한번 가서 보시죠. 거기 가서 보시면 유명한 존재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이 에스겔서 28장 14절 11절부터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존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상의 존재들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런 존재가 사탄 마귀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그래서 그 루시퍼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4절 보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왕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덮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받은 아주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그처럼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여기 있는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었던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더라. 이 얘기하면서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라고 해서 그룹이 이제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 가는 그런 그룹으로 덮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어떻다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루시퍼도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예요. 예,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모든 예배와 찬송을 자기가 받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컴바인해서 보시면은 그러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되는 그런 대목이 에스겔서 28장 그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도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성경 와서 보시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적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마귀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마귀의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그 특별한 존재를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엔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하느라고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가서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고 대언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심지어 고레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탄 마귀도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이런 물리적인 기름을 부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직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메시아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 압박과 그 다음에 이 압제와 학대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줄 그와 같은 구출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구출자 이런 분으로 여기면서 불러준 그 호칭이 메시아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실 것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한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진짜 이 땅에 와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 약속을 이루었다고 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신약 성경이다. 이런 관점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를 놓고 신약과 구약이 그러한 관점으로 다르다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뵙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한번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런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9절에 어떻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게 호산나 하니까 호산나가 이렇게 합창 비슷하게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영어로다 가서 보시면 호산나가 다윗의 자손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가 다윗의 자손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할 때 구약 성경의 대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대로 이행을 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누구 이름으로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면 주의 이름으로 와야죠. 주. 구약 성경의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야 된다. 이름 그러니까 자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이 인격체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결국 누구라 하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얘기했을 땐 여호와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1장 4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그 대목이 나오는데 1장 45절, 46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 그러냐면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하여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든지 하여튼 그분만 오면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나라가 다 살 것이다. 나도 살고 온 민족이 살 것이다.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를 다 베풀고 이런 회개 침례를 베풀고 하고 있었더니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대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뭘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메시아.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에 달려가는 그런 사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니까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에게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크게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렇게 대언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세 가지 일을 성취하세요.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대언자로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는 뭐로 오셨어요? 대언자로 오셨어요. 대언자는 다 죽는 거 아십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는 저 위에 하나님 계신 그 셋째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맞죠? 그럼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왕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세 가지 직무, 왕, 그 다음에 대언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 삼중 직무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게 됩니다. 이루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다. 그럼 맞아요. 어느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지만 예수님 지금 다스리십니까? 팔레스타인 땅이고 어디 지금 예수님 안 다스리잖아요. 진짜로 다스리는 때가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왕이 되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진짜 예루살렘에서 왕좌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릴 그와 같은 실질적인 때가, 천년왕국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저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는데 그 우리 왕은 맨날 영적인 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 말고 진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부활시킬 바로 그분이 진짜 왕으로서의 메시아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문자 그대로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그걸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이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기능을 다 수행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요, 구출자가 이제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메시아로서는 창세기 49장 15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실로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있어요. 실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한번 가서 보세요. 욥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욥이라고 한 분이 욥기 19장 25절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19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고생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물러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구속자. 예. 내 구속자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안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신다. 그 구속자가 하늘에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분이 땅에 서 계신다.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래서 내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몸이 다 썩어 없어진다 해도 나중에 내가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본다. 육체 밖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개혁성경처럼 육체 안에서 부활하고 그래서 그 육체 안에서 본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뭐냐? 21절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뭐가 봐요? 내 눈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구속하실 분, 구속자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런 뜻이야. 메시아. 자, 그 다음에 이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언약의 사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메시아의 먼저 출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4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49장 10절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예요. 홀이라고 하는 건 왕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이렇게 들고 있는 뭐 지팡이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홀이라고 그래요. 홀. 여러분 에스더기 읽으면은 왕이 홀을 이렇게 내밀면은 에스더가 들어갈 수 있었고 홀을 안 내밀면 그때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 얘기 알고 있죠? 영어로는 셉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왕권이 유대 땅에 유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왕이 있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후에 오늘도 공부하셨지만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고 이 사람들 이집트에서 400년 동살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약 400년 정도 재판관들이 다스리다가 드디어 첫 번째 왕이 누가 됐어요? 드디어 사울이 돼갖고 이 이스라엘 땅에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왕이 생겼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된 거죠. 그렇죠? 왕이 이제 쭉 생기다가 어디까지 여러분이 가시냐면 주전 58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해 갖고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럼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렇죠? 왕이 없는데 나중에 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 얘기했잖아요. 자, 바벨론 땅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나중에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면서 헤스모니안 왕가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 실질적으로 왕이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그 왕권이 예수님 오실 때 누구에게로 넘어갔냐 하면 유대 땅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왕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유대 땅에 헤롯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해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다음에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왕으로 존재하냐면 AD 44년까지 왕으로 존재하고 AD 44년 이후에는 유대 땅에 왕이 없어요. 지금까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말씀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처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면 메시아가 적어도 언제 전에 오셔야 되냐면 AD 40 몇 년? 44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유다를 떠났냐면 AD 44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44년 전에 오셔야 됩니다. 44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BC 4년경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공생이 이제 마감하신 것은 AD 30년경이거든요. 일단 그런 내용을 아시고, 자, 그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가서 보시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 다니엘에게 이 세상 끝에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그걸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24절 이제 한번 가서 볼게요. 24절.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이 이게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지금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뭘 알게 됐어요? 대언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몇 년만 있으리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70년만 있으리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70년.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7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맨 끝에까지 어떻게 될까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몇 이레를 정해요? 70이레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누굽니까? 다니엘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70이레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돼요. 거룩한 도시는 어딜까요? 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72레를 정했다는 거예요. 2레라고 하는 건 영어로 가서 보시면 week로 돼 있어요. week.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두 주간 할 때 7일 아시죠? week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금 2레라고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과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위기 70개, 그러니까 이래가 70개 되는 걸 정해놨다는 거, 그 기간을 정해놨다.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은 번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는 게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영존하는 그런 의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70일에를 내가 정해놨다.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그 70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나오죠.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몇 이레가 있어요?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 62이레가 끝날 때에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끊어져 죽을 터이나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다. 개혁성경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개혁성경에 이 부분이 없어요. 메시아가 죽긴 죽는데 자기를 위해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 죽어요? 남을 위해서 지금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장차 어떤 이 말 그런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리니와 그것의 끝에는 이제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러면 여러분 72일 중에 예수님이 초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가 몇 일이에요? 69일에가 있고 69일 이후에 하여튼 장차 어떤 백성의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가 오는데 그 통치자가 그럼 몇 일에가 남는 겁니까?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다 찼으니까 이제 몇 일에만 남은 거예요? 한 일에만 남았단 말이에요. 21절 그가 많은 사람과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 일의 한중간에 일에가 7일이란 말이에요. 7의 반이면 3과 2분의 1 맞아요? 3과 2분의 1 되는 시점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하여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을 향해 오는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언제부터 해서 메시아가 오는 때를 알 수 있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레라고 하는 거는 이레는 뭐 말 그대로 위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일도 될 수 있고 또 7이라고 하는 걸 또 넓게 보면 7달도 될 수 있고 또 7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자,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장을 이제 가서 보시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이 명령이 언제 나오냐면 주전 45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454년이에요. 자, 그러면 BC 454년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럼 69일에니까 69 곱하기 7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그 하루를 진짜 하루로 보든지 아니면 한 일주일로 보든지 아니면 뭐 한 1년으로 보든지 한 달로 보든지 여러 개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483이 되는 거예요. 69 곱하기 7 하면 483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483년이 되든지 483일이 되든지 483주가 되든지 483달이 되든지 이게 되면 메시아가 끊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날은 벌써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달도 아니에요. 주도 아니에요. 가서 보면 몇 년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죽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454년 거기에다가 483년을 더하고 알겠죠? 거기에다가 주전하고 주후 사이에 그 1년에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빼서 더하면은 정확하게 454년에서 더하기 483년을 하면 정확하게 AD 30년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AD 30년. 아, 그러니까 여기 72례 이야기할 때 거기 나오는 2례 그 이야기하는 건 7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7년.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러면 남은 한 2례가 남죠? 2례. 그렇죠? 그 2례 동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년의 한 중간이면 3년 반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큰 어려움이 없다가 3년 반이 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저 멸망에 가증한 것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겨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깨달을 자는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아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의 72례를 가서 가만히 이제 가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BC 454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런 칙령이 나옵니다. 맞죠? 그로부터 7일에가 지나고 그로부터 62일에가 지나면 총 69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연수로 48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냐면 AD 30년이 되는 거예요. AD 30년에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데 누굴 위해서 죽어요?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죽는 게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 장차 임하는 어떤 통치자가 올 때까지는 그 기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 기간 동안이 지금 무슨 기간이냐면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 그러고 나서 교회 시대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하고 상관하는 시대가 남아요? 이스라엘과 상관하는 그런 시대가 남아요. 그 시대가 몇 년이에요? 7년이 남는단 말이에요. 7년.
그렇죠. 그 7년의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내게 경배하라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기에 한중간이 되는 그 이후부터가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서 그 7년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뭐가 이루어져요? 영존하는 의가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런 모든 말씀이 이 다니엘의 70일에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